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성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저도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스테반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스테반 이야기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내용은 뭐였냐면 스테반이 죽음과 또 영광에 대한 얘기였죠. 스테반이 성령 충만, 예수님의 충만함과 인간의 죄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충만함과 인간의 죄성. 그래서 스테반에 대해서 스테반이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 인간의 죄성 있는 모습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죠. 오늘은 성도가 고난을 받고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스테반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영광을 받으셨죠. 스테반이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낙원에서. 믿으시죠? 네. 예수님도 동일하죠. 예수님도 소위 얘기하는 꽃길만 걷진 않으셨죠. 꽃길이라고 하면 뭡니까? 나를 따르고 또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꽃길만 걸은 게 아니죠. 그 영광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또 영광을 맛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은요 왜 당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19절 말씀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라고 할 때 이 애매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단어는 원래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면요 부당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당한 대우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내가 부당한 대우받았는데 기분 좋다는 사람 없죠? 분명히 기분 별로죠. 분명하게 우리가 신분에 맞게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맞게 우리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기분이 별로죠.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성도는요,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요, 이 부당한 고난, 이 애매한 고난을요, 당하게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이런 말도 들어가야 돼요. 가시밭길도 있어.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 가시밭길이 있냐? 여러분 꽃길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인데, 근데 그 진리 때문에 분명히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견뎌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엔 그 남편도 예수님을 결국엔 열매 맺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잠깐 다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분명히 우리 성도는요 고난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그냥 필수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고난이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네 마네. 물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그래서 점심 식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한데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시고 있고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면요 부당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이 그 보통 부당한 거였어요?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 예수님도 뭐 하시다 죽으신 거냐면 종교개혁하다 죽으신 거예요. 결국에 맞죠? 신성모독죄. 종교개혁하다 죽으신 거예요. 신성모독죄. 성전을 해방했고 율법을 무시했다. 신성모독죄로 죽으신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다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종교개혁하셨고요. 스데반도 똑같았어요. 종교개혁하다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신다. 듣고서 귀를 막고 큰 소리로 달려들어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서 피 철철 흘리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그의 모습이 뭐와 같았다고 그랬죠? 악마와 같았다 그래요? 저 새끼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나님 저놈들 하나님 내 고난 아시죠? 반드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모습이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까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거기에 최앞장서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 옥에 가두고 또 체포하고 죽인 데 앞장섰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죽음과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던 그 바울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는요, 피해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왔던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면서도 성경책을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집사님인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자기를 죽이는 그분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죽어가죠. 자기를 죽이는데 끝까지 성경책을 놓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은요, 이 교회는요,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그러므로 고난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와요. 왜?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누굴 먼저 미워했다고 그래요?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진리가 미운 거예요. 진리가. 20절 말씀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이동환 목사 휴여 축제 음란 집회 축복식 집례했던 사람이 선고를 받았어요. 원래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찬동하는 자는 정직, 면직 혹은 출교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의 교례 장정법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제가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죠. 근데 최종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정직 2년이었습니다. 정직 2년. 그의 행위에 비하면 솜방망이죠. 사실 어디 목사가 음란 집회 가가지고 거기 콘돔 무료 배포하고 예수님 모형 한 분장한 사람이 성기를 자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를 뚫어가지고 이걸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집회 지지하고 일반인으로 그냥 목사가 일반인으로 가서 거기 참여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감리교 목사 가운을 입고 감리교 목사로서 축복식을 집례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솜방망이죠. 2년 정직. 정직 가운데 최고치예요. 2년은 최고거든요. 2년.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날 그 정직 맞자마자 워낙 메이저 언론은 이 글을 지지하니까 또 얘기했죠. 나는 앞으로도 또 부르면 가서 축복식 하겠다 얘기했어요.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죠.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약간 마음 가운데 좀 힘듦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가 좀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의 행위를 인정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듦이 있었어요. 하루. 예. 이게 성령께서 주신 힘듦이었어요. 이 힘듦은 제가 느끼는 그냥 힘듦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힘듦이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그런 힘듦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됐던 건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 치리되길 바라시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동성애자들 사랑하시죠. 이 자리에도 동성애자들 오면 우리는 맞아줘야 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우리 교인으로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마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동환 목사의 잘못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한 그거는 분명한 잘못인데, 이 말씀 20절 말씀 보면 그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이 그랬을 때 이게 있을 때 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불편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동환 목사는 죄가 있어서 그 치를 받았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했던 재판의 과정을 보면요, 2번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관, 심사위원들 앞에서는 나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메이저 언론들 되게 많거든요. JTBC, 뉴스앤주의, 어마어마하게 한 그 언론들 통해서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고,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성소수자들 찬성합니다. 그들은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랑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죠. 근데 그걸 지지하고 찬성하는 게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토론하자 그래요. 제가 거기다 댓글 이렇게 반론 이렇게 제기해요. 글을. 무슨 토론이냐. 이거는 토론할 수 있겠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는 토론할 내용이 아니다. 동성애는 죄가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토론하자라고 하는 그 토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어떻게 그들을 목회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할 수 있어. 근데 너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아직 구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토론하자고 하면 그건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으면 거기 가서 축복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길 그 자리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 갔다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탈동성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요,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절 말씀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매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힘들었던 거예요. 잠깐. 이해되셨어요? 잠깐? 이해되셨죠? 이제 제가 알았다는 말씀 알겠죠?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근데 제가 감리 게시판에도 글을 썼지만 이렇게 썼어요. 이동환 목사가 돌아오기를 내심 바랬었다. 그렇게 썼어요. 아니, 어느 목사가 중징계 당하고 그렇게 하길 바래요. 같은 목사인데 제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자기들로 혼란이 오는 거죠. 저 사람 잘못했다 얘기 안 하네. 어떻게 징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많이 갔는데요. 이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동성애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제가 근 한 2년 정도 한 거잖아요. 2018년도부터 인천에 시작한 때부터 하면서 힘들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욕 먹어요. 힘든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요,
침뱉음도 당하고요. 네가 목사냐? 물론 이동환 목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온 헷갈림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고난을 당하긴 당하는 거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깨워서 야 무슨 목사가 미친 거 아니야? 어디 음란 집회 가가지고 거의 콘돔 무릎에 파하고 뭐 탈동성애가 아니라 그냥 잘한다 지지한다.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안에 너희가 있어. 그거 맞는 얘기죠. 하나님 보편적 사랑 안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속인들도 하나님 보편적 사랑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보편적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섬기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창녀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살인자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강간자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 영혼들에게 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이게 진리의 길이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동환 목사 이게 진리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해야죠. 진리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당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은 반드시 당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같다 그래요? 찬양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군병 같으니 앞에 갇힌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본이 뭡니까? 먼저 간 길을 따라가게끔 똑같이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 길이 정말 찬란한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평화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할렐루야. 진리의 영,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또 성령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화평함이 없이는, 여러분 평화해야 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우리 반대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가까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 마시옵소서. 이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야 할 수 있어요. 성도는요, 용서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처참한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동환 목사 아무리 그런 짓 했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저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행위는 우리가 잘못했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붙잡고 대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주면서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면서 품어주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 또 잘 되고 어떤 능력 있고 또 어떤 명예로운 것들, 그런 것들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고요, 진리 때문에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거야. 너희가 소금으로 드러날 거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고난. 그게 뭐냐? 성도는요, 진리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진리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우리도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얻게 될 영광. No pain, no crown.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고난 없이는 멸류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교만하다? 성령이 그곳을 떠나죠. 성령과 동행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은 다 죽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들은 영혼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당연히 믿었는데 구원받은, 거기에 우리 행위는 없죠.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선자들, 구약에 있는 선자들 자기 속에 계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받으실 영광. 여러분, 선자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이사야 선자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톱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선자들이 다 그렇게 무섭게 죽어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비할 수 없는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과 3장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번과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밑에 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위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건요, 첫 번째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물로 씻음을 통해서 세례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 받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물에 하셔서 머리에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 세례는 뭐냐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물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양심이 온전히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위로운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 이게 세례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셨나니.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라고 하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도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온전히 봐야 돼요. 지금 왜 자유주의 신학이 이 나라를 덮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어요. 자꾸 권위를 실추시키고. 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서. 학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신본주의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사역, 성령 사역, 성령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이 뭐냐면, 메소디스트가 우리 감리교 운동이거든요. 메소디스트 운동이 뭐냐면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성령 운동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말씀 운동이 성령 운동입니다. 즉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허튼 소리하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잖아요. 뭐 연병이란 말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평생 하셔서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또 장난스럽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키예요, 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말도요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소리라도 아내한테 여러분 여보 오늘 굉장히 예뻐. 오늘 굉장히 아름답네. 남편이 빈소리라도 하세요. 거기도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빈소리라도 혹은 그런 말을 하면 거기도 힘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도 역사하는 일.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이 회복되려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제가 그 사람을 고발합니까? 제가 왜 경찰서 갔고 왜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까? 진리 때문에 고난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할렐루야. 웨슬리 선생님은요, 한 책의 사람이었어요.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 한 권의 사람이었어요. 메소디스트 운동, 그것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미국의 한 교회를요,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지나가다가 물어봤는데 어디 교회, 감리교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굳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아, 거기 감리교 성도들은, 감리교인들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대요. 사랑이. 또 가다가 또 길을 헤매가지고 또 물어봤대요. 감리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어디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사람들은 정직해요. 정직하대요. 정직. 그러니까 이게 성도 하면은 정직하고 사랑이 많고, 이게 성령 충만해서 내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에 조선일보 봤더니, 그리고 이번에 매스컴 떠서 이미 돌고 있었던 내용을 제가 이번에 이발하면서 시간이 나서 조선일보를 샅샅이 봤어요. 교황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던 내용이 아시죠? 보셨죠? 여러분, 이번에 방송으로 많이 나왔을 겁니다. 보수적인 카톨릭계에서는 반발이 심하죠. 뭐라고 나오냐? 월권이다. 월권이다. 그래도 정신 차려 있죠.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야, 네가 교황이면 교황이지 네가 하나님 아니잖아,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진보적인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성장이다. 우리 가톨릭이 나아가야 더 점차적 성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는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개해야 될 분입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할 때 내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교황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나 어떤 시대의 흐름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요, 변치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교통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을 쫓아 살고, 거룩함, 성령 안에 있는 그 거룩함, 그 거룩함과 함께 사는 자가 성도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고,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성령과 함께하면서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셔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면 왜 근심하게 하신지 샅샅이 알아보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고난 받아서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고난당해도요, 거기서 더 강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도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러지 않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당하게 강하게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강함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거룩함, 그 진리를 사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움이 죽어서만 영광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안에 그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친히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친히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친히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고난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들 삶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더 강하고 용맹스럽고 굳건하고 견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교황처럼, 하나님 이전의 교황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월권 행위를 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나아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기업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잘 살다가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구별되어 드려진 이 예물들이 더욱더 아버지 많이 쌓여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령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